자,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다 들어 읽습니다. 이는 나로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하게 하심으로써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하여 이룩하신 것들 외에는 어떤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그것들은 말과 행위로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이룩하신 것이라.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니쿰 근방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이 복음을 온전히 전파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구원받는 것, 자신이 하나님의 대적자였고 주님을 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는 데 동참한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로 자신이 이 교회 파괴자가 이제 주님을 전파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 파괴자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구원시켜 주시고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에 넣어주심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찬송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사도로 자신을 부르신 것, 이것 역시 은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과거는 어떠셨어요? 구원받기 전에? 또 현재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미래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실지 알고 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는 주님께 사실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전파가 왜 은혜인가에 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꾼으로 내가 쓰임을 받았다. 즉, 부름받은 증거. 본문 보면 나로 16절에요. 나로 이방인들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시어.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나요? 아니죠. 유대인, 이방인 모두를 위한 사역자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길을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임이라. 자,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왜 부르셨냐 하면 이방인들, 그리고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이 선택한 그릇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도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릇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이 성경에 베드로를 보고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자,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자신은 이방인의 사역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이렇게 아주 섬기고 있어요. 숭배를 하는 겁니다. 숭배. 이방인들을 위한 거룩한 사도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들이. 그리고 자신들이 베드로가 바로 반석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니, 베드로는 자신을 반석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반석이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페트로스예요. 작은 돌이라면 돌멩이. 반석은 어마어마하죠. 반석에 위에 요만큼 나와 있다면 저 땅 속으로는 어마어마합니다. 흔들리지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은 페트라, 헬라어로. 그리고 베드로는 돌멩이란 뜻으로 페트로스라, 헬라어로 페트로스. 그런데 성경에 없는 내용을 로마 카톨릭은 초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해요.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성경에. 바울은 로마에 갔지만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사람을 낚는 어버가 되게 하시려고 사실은 부르셨죠. 즉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들은 복음을 열렬하게 전했어요. 열렬히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에는 성령께서 그 사도들 안에 들어와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돕는 자가 없었어요. 또 위로자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나서는 성령님 위로자를 보내주심으로 그들이 능력을 받아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근데 은사주의자는 성령을 받으면 그 증거가 방언이라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너 방언하면 성령 받은 것이다. 그것이 마귀가 속이는 작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은사주의 교회 다니는 사람 좋고 구원받은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거기서 가르치는 것을 잘 안 듣고 바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가운데 혹시 간혹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이건 뭐예요? 새로운 일꾼들을 돕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신 것이에요. 즉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은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다. 오늘날 가짜 일꾼들이 득실거리죠. 세상에 많은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더 혈성적으로 아주 극성스럽게 난리를 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사탄의 일꾼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들은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이 아닌 치유, 방언, 예언, 그 다음에 그 사회봉사 활동 이런 것을 통하여 자신을 위로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종교 생활을 하며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 대적했던 사람 사도 바울을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주님은 대단하시죠. 여러분 과거에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습니다. 그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저 세상에 불만이 많이 있고 세상에서 죄 짓고 또 아니면 육신적으로 살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 모든 사람이었지만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드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이 변모되신 것입니다. 똑같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러신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 전파는 제물로 드리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전파가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자로서 자신의 임무가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주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으셨으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묶여서 제단 위에 올려져서 불태워 번제가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 자,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죽으면 주님께 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제물로 드리면 여러분의 제물은 어때요? 소나 양이나 무슨 염소나 이런 것도 어때요? 죽이죠, 죽여. 목을 쳐가지고 목을 자르고 배를 갈라서 창자 다 끄집어내고 살들을 각을 내서 불 위에다 올려서 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단에 묶여가지고 올려서 지금 불에 태워 번제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왜 내 생각대로 안 해? 왜 주님은 나를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제물로 된 그 제물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미 죽어가지고 제물로 올려졌는데. 로마서 12장 2절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죠. 그게 자기가 제물이 된 거예요. 자신이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러 쭉 오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주님께 몽땅 다 드려야 이게 몸을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은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왜 드립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나의 몸을 주님께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몸의 주인은 여러분의 몸이 내가 아니라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란 말이죠. 여러분의 몸은.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관계없다.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내 몸은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것이야. 왜?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활동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긴다고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섬긴다고 하면 이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싫어하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모두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온전한 생명을 주셨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혼이 여러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영하고 여러분의 몸은 누구 거냐?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안에 내 거야 이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유일한 목표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마귀가 가장 원하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럴 바에 세상 사람처럼 살아라. 그렇게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이. 거기에 넘어가면 큰일 나죠. 구원받은 것이.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너는 종교 광신자가 되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보면 광신자라고 얘기할 거다.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근거로 권고하노니 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 근거로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 주님의 자비, 자신의 몸을 주신 거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지옥으로부터 구원시키기 위하여 그분께서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셨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죠. 승천하심으로, 부활 승천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몸을 드리라는 거죠. 몸을 드리는 것을 성경용어로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해요. 살아있는데 지금 내가 제물이 되었다. 그런 제물은 사실 없잖아요. 죽어서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죽어서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만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후 여러분의 몸을 얼마나 드렸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이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물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기뻐하시는 것. 화목제물, 멸망과 징계를 피하기 위한 제물이 바로 화목제물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경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산제물로 드릴 때 그 중에서도 그것이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 전파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여기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로마서 15장 17절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일을 내가 자랑하겠다. 그 일이 뭐냐면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았죠.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하여 이룩하신 것들 외에는 어떤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그것들은 말과 행위로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이룩하신 것이라. 그리하여 내가 그 능력이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쿰 근방까지 뭐를 전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였노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했다. 아,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도구로,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일인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자신이 받았기 때문에 했지, 자기는 그걸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자기는 심판받아야 할 사람인데 오히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일꾼으로 부르심 받은 것을 뭘 어떻게 했어요? 수치스럽게 생각했나요? 아니에요.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게 많이 있거든요. 나 외국어 한 4-5가지 한다. 막 유창하게 사람들에게 외국어하고. 야, 내가 구약을 거의 달달 외우다시피 한다. 구약, 성경 많이 한다고 자랑하고. 이런 짓 안 했다. 뭐요? 복음만 잘했다. 복음만. 나 성경 많이 한다. 오늘 성경 공부했는데 당신은 성경 모르지? 난 많이 알아. 하루에 5시간씩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 복음을 증거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라는 명령에 공부하지만, 공부한 결과가 뭐냐? 공부만 많이 하면 아무런 상이 없어요. 공부한 결과가 뭐냐 그 얘기죠. 다른 사람에게 복음과 진리를 전파했는 진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진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한 것은 자기가 한 게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다고 자기가 자랑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랑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지 자기가 정말 뭐 복음을 대단히 전해서 자신은 뭐 앞으로 대단할 것이다. 아니에요. 늘 불안해서 뭐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마귀의 공격으로 내가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복음 전하는 걸 중단하거나 그럴까 봐 두려워했다. 그게 항상 노심초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 육신을 입고 사도 바울이 내 육신으로는 절대 그렇게 못한다. 그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 일을 한 것이지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다. 주님을 찬양했어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하여 행하신 말과 행위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이룩하신 것일 뿐이라고 자랑했다. 아, 내가 이렇게 잘했어요. 이렇게 한 말이 전혀 없다. 거기에는. 여러분 간증을 할 때 뭐예요? 자기 자랑하는 게 간증인가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셨다. 세상에서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셨다. 어느 날 내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더라. 아니면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읽는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아니면 어느 설교를 듣는데 그렇게 되었다. 또 유튜브를 시청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 라고 간증하잖아요. 과거에 난 이런 삶을 살았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오늘날. 성경이라고는 단 한 장도 읽지 않고 기도라고는 단 1분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을 섬기면서 말씀을 공부하게 되고 말씀을 마음속에 담게 되고 매일 내 필요를 또 어려움들을 주님께 기도로 말씀드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전도지를 전달하고 내 입으로부터 복음이 나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생기더라. 놀랍게. 그거 누가 해주셨나? 내가 똑똑하고. 그래서 많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증거하고 하는 것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다가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실족해버려요. 구령 많이 하고 복음 많이 전하는 사람 실족한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쓰는 거죠. 그 사람을 계속 부추겨가지고 있다가 무슨 문제가 생길 때 탁 공격을 해버리면 그냥 쓰러져 버린다. 사도 바울은 왜 안 쓰러져? 자기도 쓰러질 수 있다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이룩하셨다 이렇게 알고 실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행하신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주님께 순종케 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나요? 안 해요, 안 해. 복음을 전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든지, 야, 난 그런 거, 나 증명된 사실만 믿는다. 내 눈에 딱 보이는 거. 자기가 뭐 유대인이야? 내 눈에 뭐가 보여야 나는 믿지. 너 지금 나 앞에서 내가, 지금 여기, 간암이 지금 3기인데, 이거 즉시 낫게 해라. 그럼 내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죠. 유대인을 상하지 않게, 유대인을 상대하지 않을 때, 유대인을 상대할 때는, 외국에서도 유대인들을 많이 상대할 때는 이적과 사도들도 표적들을 행했어요. 그러나 완전히 이방인한테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이적과 표적들이 철회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이가 들어서 늙을 때쯤에서 사도 바울도 사도의 은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병도 못 고치고 디모데 위장병도 못 고치고 제자들 병도 못 고쳤어요. 그 사도시대 때 끝났다. 치유라는 거, 치유의 은사는.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 신약 성경에 있으니까 그 병 고친다고
교회에 가장 잘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방법이면 병 고치는 거예요. 왜? 눈으로 보이니까. 그게 거짓이든 진실이든 병이 남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다. 여러분, 병원에 누구 의사 뭐 잘 고친다면 난리 나죠. 예약하려면 막 3개월 4개월 걸리는 게 왜 그래요? 명의. 목사가 병 잘 고친다면 그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사람 모이는 데는 최고야,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하는 것이죠. 진짜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날만 할 때 난 건데, 이 사람은 그렇게 착각하는 거지. 목사도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거야. 마귀가 목사도 속이고 병 고침을 받은 사람도 속이고, 대부분은 그때만 순간적으로 낫고 나중에 다시 재발하고 그렇게 돼버립니다. 사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한 그러한 질병을 치유한 거 있죠. 그거는 재발이 없어요. 또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불쌍하면 다 고쳐졌어요. 그런데 지금이 어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그것만 딱 띄어서 이동하죠.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고. 너의 병을 낫게 했느니라. 그 단어만 딱 하는 거예요. 봐라. 막 목사가 안수하면서 막 손을 떨면서 거품을 부으면서 기도한다면. 근데 안 나. 당신이 기도 안 하는구만. 믿음 없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사했다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지상명령이 뭐예요?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여러분, 복음 전해보신 분 알죠? 복음을 전하러 이제 구령 모임에 가든지 개인이 복음을 전하든지 시간을 내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가려고 그러면 일이 막 생겨요. 계속해서 일이 생기고, 막 또 심지어 비까지 오고, 그리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나고, 마귀가 계속 갈등을 넣어주거든요. 이게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알아서 착착착착 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계속해서 뭐가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심지어 어떻게 되면 오늘 비 안 오나 이렇게 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마귀가 계속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거고, 야, 너희 갔다 오늘 너 큰일 난다, 잘못하면. 너 오늘 누구 만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부터 시작해가지고 별 생각을 다 넣어주는 거야. 별 생각을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기를 내서 가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제 전도지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초등학생들이 막 놀리는 거야.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할 때, 내 저런 녀석들한테까지 놀림을 당하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왜? 처음 전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만들죠. 또 어떤 술 취한 사람에서 개망신을 주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 다음부터 어휴, 나갔다 큰일 나겠네. 마귀가 성공해버렸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육거리 시장에서 처음에 거리 설교할 때는 이 술 먹은 사람이 나를 다리를 잡고 걸어 넘기고 막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유도 초단보다는 좀 더 잘했어요. 2단은 아니고 그 초단 중간. 그 다리 하나 걸면 날아가요. 진짜로. 이렇게 다리 탁 걸어 툭 치면 그냥 뚜룩 돌아서 탁 떨어지는데, 이걸 할까 말까 처음에 너무나 괴롭히니까 피할 수도 없고 말이죠. 거기서. 근데 딱 성령께서 너 그거 하면 앞으로 여기서 절대 복음 못 전한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참았지, 끝까지요.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근데 당신 안에 마귀가 들어가서 빨리 주님을 영접해서 지옥에 가지 말고 하늘로 날아. 비시비시 힘이 빠져가지고 도망가더라고. 북부시장에 가니까 달걀 한 판을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던지는 거예요, 저한테. 양복 입고 하얀 와이셔츠 입고 하는데.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복장을 단정히 해야 돼. 슬리퍼 신고 티셔츠에다가 추리닝 해가지고 찍찍 끌면서 전하고 그러면 저 사람 노숙자인가 이러죠. 와이셔츠에 말이죠. 막 이 하얀 와이셔츠에 노란 저거가 흘러내리고 말이죠. 한 번 던지면 되는데 저쪽으로 가서 이동해서 하는데 계속 쫓아오면서 그 한 판을 가지고 던져 제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건강원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뭘 나더니 소리를 꽥꽥 지르며 저기가서 하라고 말이죠. 막. 그러고 나서 한 2, 3개월에 가니까 거기 문 닫아 버렸더라고요. 문 닫아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별의별 일이. 제가 여기 지금 과거에는 시장 다 돌았어요. 근데 너무 작은 시장, 시간 낭비니까 큰데 육거리 시장, 북부시장, 사창시장 또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지금은 제가 딱 가면 조용해요. 절대 말하는 사람 없어. 어떤 사람은 심지어 고개 끄덕대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지. 절대 아주 완전히 평정해버렸잖아요. 다 평정해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가는 때 소리 지르면 너는 절대 조용히 들어라. 하나님께서 내가 보내는 사람 가서 하는데 절대 조용히 해라. 잘못하면 너 벌 받는다. 이렇게 마음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기죽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음성이 있을 때 한 형제가 목사님 오늘 얘가 복음 전하라고 했어. 좀 더 있다 오시지. 기도하고 또 믿으면. 오늘 가겠습니다. 딱 가기. 초등학생이 가서 막 완전히 희롱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못 나가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혀가 이만하게 보이더래. 혀를 내고 나는 혀를 놀리면 되는데 놀리는데 얼굴 앞에 대고 혀가 이만하게 보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못 가죠. 그 다음에 또 한 형제는 나가서 경찰들하고 싸우고 누가 이제 시끄럽다고 신고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오면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너무 수고하신다고 우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이 사람들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 하고 지옥에 가지 말고 하늘나라 가라고 그러는데 괜히 이렇게 심술을 부립니다. 하여튼 뭐 소리 줄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가시라고. 너무 수고 많다고. 이러면 이제 풀이 팍 죽어서 가는데 당신 뭐야 뭐 하고 말이죠. 왜 종교의 자유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면 참 자신이 벌써 육신적으로 돼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게 돼요. 다음에 전하려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절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과 다투거나 싸우거나 또 이단들 만났을 때 너가 이단이니 뭐니 이런 얘기할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 이단한테 이단이라고 그러면 대화가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인데 여호와의 성이고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무슨 안식교 뭐 등등 만나면 야 로마 가톨릭 만나면 야 로마 가톨릭 야 전부 사탄의 종교야 그거. 그러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나간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논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논쟁해봐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쇠뇌되어 있는 사람한테 백날 싫다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데 나 싫어요 하고 하는데 계속해서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강제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대신 이건 있죠.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해서 말씀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건 있어요. 옆에 가면서 아닙니다. 당신 지옥 갑니다. 계속 들으면 이 사람이 뭔가 쭈쭈쭈쭈 하다가 주님을 영접하는 경우 그거는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양손 다 들고 전도주 뭐 입으로 받을까요?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막 뛰어가서 버스를 타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 잡아가지고 말이죠. 전도주 주면서 주님 영접하라고 그러면 화가 나서 당신 때문에 차 놓쳤다고. 그러니까 상황을 잘 봐야 돼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또 금방 신호등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다시 다음 신호등을 기다리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는 괜찮지만 안 되는 걸 막 억지로 잡아다 끌어다가 이렇게 하면은 의미가 없다. 특히나 초등학생들 요새 몸에 손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리고 유괴나 그리고 성추행했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정확하게 그들에게 호응을 얻어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면은 네 자신이 그것을 영접한 거고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부모가 모르다 아니 본인에게 제가 이거 믿겠느냐 해서 우리 교회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겠냐 하늘나라 가고 싶다 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절대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한 형제는 지금 뭐 우리 여기서 나중에 실족했지만 거리설교하고 구령도 잘하는데 그 초등학생한테 전하니까 부모가 쫓아왔어요. 어떻게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하고 다퉈가지고 말이죠. 파출소로 데려가서 끊었어요. 이거 뭐라고 그러나 이거 범칙금 끊고 더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무집행방이에요. 그거는 복음을 전할 자유는 있어요. 경찰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전하지 마세요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너무 확성기를 크게 해서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오면은 그건 줄이거나 다른 데로 가서 하면 되는 거죠. 아 그러냐고, 나는 이게 소리가 작은 줄 알았다. 그러고 가서 하면 되는 거죠. 그 몇 데시벨 이상이 있어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나 신고하면 온다 그 얘기죠. 경찰들은. 그렇다면 경찰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왔으니까 너무 수고 많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도 전도 주시면서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라고. 우리 다른 데 갈 테니까 좀 더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안심시켜야 된다 하는 거죠. 절대 싸우면 안 돼. 그리고 이단들하고도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 너 지옥 알아? 가면서 뭐 하늘나라 알아? 이 무식한 것들 뭐 이러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 쾌감으로 느껴서 그렇게, 저도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약간 처음에 믿고 구원받고 나서.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을 알고부터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서울역에서 복음 전파하는데 노숙자가 말이죠. 그걸 제압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멱살을 잡고 제가 처음에 너 잠깐 일로 와 해가지고 절로 돼. 그때 제가 주님께 얼마나 자백했는지 몰라요. 자박들었는지. 여러분 절대로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의 복장, 그 다음에 언어, 그 다음에 전하는 것이 복음만을 전해야지 내 자랑이라든지 무슨 예화라든지 간증 이런 거 복음을 다 듣고 나서 시간적인 여유 있는 사람, 또 자기 친구라든지 충분한 대화가 필요한 사람에는 그렇게 간증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 잡아놓고 계속해서 그냥 설교하듯이 그래 해버리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복음만 딱 전하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는데 그 복음 전하는 방식을 어떻게 전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내가 그걸 자꾸 실제 해보고 하면 자기에게 맞는 복음 전파 방법을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럼 그렇게 전파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유능한 복음 전파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 안 해보고는 어렵다. 실제 복음을 전해보지 않고는, 또 많은 거절과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고는 안 된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써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나는 그 일만 했지 내 자랑 전부 안 했다. 모든 것을 오직 그것만을,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그 일만을 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의 지상명령이 바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침례를 받는 것이죠.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더 받고 싶으면 수련회 때도 있어요. 수련회 때도 있으니까 그때 받으셔도 되고 다음에 할 때도 되니까 꼭 모두 받으셔야 됩니다. 침례는. 침례 그래서 순종한다고 그러죠. 누가 당신 침례 받으세요가 아니라 내 스스로 주님 저 구원받았으니까 침례 받겠습니다 라고 하죠. 사도 바울은 교회 파괴자를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신 것에 관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는 오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즉 복음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신 주님의 위대하심의 징표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산제물로 드려야겠죠. 주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나 지식이나 이걸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가서 입으로 아니면 손으로 또 기타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복음을 온전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콘까지 자신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향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그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건 대단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이나
또 마귀가 보기에는 그것이 싫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겨지지만 주님께는 그것이 대단히 큰 것으로 주님께서는 대단히 큰 것으로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사용시키는데 동조하고 했던 바울, 그 사울, 과거의 사울이었던 그 바울, 우리는 그가 어떻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복음과 진리를 열렬히 전파했는지를 저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지역교회를 세워놓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가짜 교회들은 세상에게 필요한 그러한 사회복음, 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전파하지만 저희는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벌레만도 못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에 깊이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제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어떻게 현명한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하늘의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